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깃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데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함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아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레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아마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이다. 부대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시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게아와 하세다와 유삽헤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세야이다. 여샤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댜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까지 5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요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3이다. 엘요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7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일전 사무엘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성전을 완공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건축자재물들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의 계획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다윗 왕과가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라는 요구만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안 되면은 삐지고 토라지고 배신하고 이랬죠.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은 최초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그 마음에 대한 어찌 보면 은혜로서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마치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의 후손들은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대부분 귀족 자제층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들이 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끊겼나? 므낫세라는 악한 왕 때문에 이 약속이 파괴되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윗의 왕가의 자손들이 다 끊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어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기야마와 호사마와 느바데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자, 이 19절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바로 제2성전을 건축한 그 인물입니다. 자, 여고냐의 아들들,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본인도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말년에 이제 그 어떤 옥생활에서 풀려나서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만큼의 대우는 받았지만 그는 고향 땅을 밟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서 죽고 어쩌면 다윗의 후손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시 걸출한 영도자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이제 어렵게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이 저서를 기록하는 순간까지도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오고 있었죠. 물론 이들은 멸망한 왕국의 왕손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존중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죠. 일단 왕국을 세울 형편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마치 그 이시조선의 마지막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조선이 이제 일제손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전주이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마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만 고종과 어떤 순종의 정통 후손들이 누군가는 살아 있겠죠. 반개라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그 왕과의 후손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다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폐기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음을 오늘 역대기 상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변하거나 여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그 상황이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없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이 우주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성취된 과정들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된다는 약속이며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임재,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생, 이 세 가지는 순차적일 수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의 사건으로 따닥하고 우리에게 마침내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신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과의 언약이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통해서 완성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성령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오는 그 순간 바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될 것이며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들을 통해 마지막 약속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생의 축복, 이것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바로 이 기다림을 상기하는 시간이죠. 이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은 도대체 이게 언제 성취되는 거야? 라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약속의 성취 때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망한 상황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후손들은 살아남아 각각 계보를 이어갔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다윗과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없다며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이 창조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내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 마침내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경은 완성된 약속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복된 순간,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의 기다림을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급한 자들은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 성취되냐고 그 약속의 때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결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풍파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따뜻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따뜻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을 볼 것이며 약속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영혼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